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저희가 미리 광고한 대로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하여, 제2의 출애굽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운데 노예로 있었던 당시입니다. 노예로서 학대를 받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재앙이었죠. 사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는 유월절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읽은 에스라서 1장부터 전체적인 전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본토로 지금 귀환하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모습들을 첫 번째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출애굽으로 명칭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서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에스라서에 있는데 그 본문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획득해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시죠. 첫 번째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2절에 다시 강조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은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강조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첫 번째 출애굽에서 나온 장면인데 오늘 에스라서 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첫 번째 출애굽과 비슷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바벨론 이웃들이, 거기에 있는 바벨론의 이웃들이 지금 돌아오는 귀환자들에게 은과 금과 이 모든 편의들을 제공하는 장면을 애굽인의 것을 취해서 나오는 출애굽의 모습을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거 그림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 에스라서 6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6월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확하게 출애굽 자체라고 해도 무방한 출애굽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코드죠. 왜 출애굽 코드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6월절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날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출애굽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절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1차 포로 귀환 시기죠. 에스라 지금 장면. 나중에 2차 포로 귀환하는 시기가 몇 장부터 나오냐면 7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내용이고 에스라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인데 그 2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 7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여러분들 거기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첫째 달 초하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간, 달력 잘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특정한 날짜를 딱 잡으셔서 이 날을 첫째 달 첫째 날로 삼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얘기 안 하십니다. 삼으시고 그 다음에 14일째 되던 해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하시고요. 그리고 15일째에 뭐예요? 바로 애굽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요, 날짜를 새롭게 재편하신 겁니다. 6월절 사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게 날짜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포로 귀환 출발하는 그 날짜가 뭐였죠?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결국 뭘까요? 정확한 출애굽 코드가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지금 조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볼 수 있는 이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에 동일한 점도 발견되었고 차이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요?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재건과 갱신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재건과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말에 가면 재건과 갱신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아마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그냥 교회는 재건과 갱신이라고 외쳤지만 각자 개인의 삶에서는 재건을 채 경험하지도 못하고 갱신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2022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채 느끼지도 못한 채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재건과 갱신이라는 2022년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재건과 갱신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건과 갱신은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건과 갱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표 정했으니까 그냥 있다 보면 재건과 갱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출애굽을 조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출애굽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재건과 갱신 가기 전에 우리를 어디 세우셨냐면 이제 바벨론 문턱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출애굽. 예, 오늘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까요?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재건과 갱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떠나야 될까요? 왜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될까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2, 3절의 명시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 돌아가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좋은 집 분양받아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는 거지만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금 파괴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저기 있는 건물 하나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귀 이후에 어떤 다른 일상이 바쁘더라도 성전 재건과 회복을 더 집중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첫 번째 출애굽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냐 하면 하고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야, 그동안 우리 할 만큼 했어. 노예로 고생할 만큼 했다. 이제 풀어줘. 이런 명분 아닙니다. 왜 바로에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출애굽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제사, 예배를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에 작성되어 있는 성전의 원형이었던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겠지만 성경은 한 가지에 굉장히 주목하죠. 성막을 세우는 설계도 이만큼, 그리고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었던 내용 이만큼을 출애굽기 후반부에 아주 그냥 다 배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뭘까요? 성막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성막을 만든다는 의미는요, 그냥 보기 좋은 건축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통점이 확연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어요. 우리가 왜 나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바벨론을 나가야 됩니까? 왜 애굽을 나가야 됩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인데, 이 성전 재건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미지 속에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구약시대 때 성전 재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무너진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일어나는 본질적 기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육체가 뭔지 모르느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재건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조직을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합니다라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재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 재건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독려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축원금 모으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성전 재건이라고 할 때 핵심은 뭘까요? 건물 아니에요. 성전 재건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마음 쓰고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고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성전을 건축했다고 성전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정말 튼튼한 교회 조직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 안에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사역도 아니고요.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것은 사역 재건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직 강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직하고 누가 팀장 되고 이러면 뭘 잘할 수 있고 뭔가 재미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성전 재건의 핵심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우리끼리 막 즐거워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관계 회복이나 예배 회복이 없다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성전 재건을 품고 완성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성전 재건. 그러면서도 우리는 헷갈리죠. 건물을 좀 세워놓거나 조직을 강화하면 성전이 회복됐다라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 내면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전 회복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고 있었어요.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그 당시 물리적인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벨론에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안에 뭔가 떠나고 돌아와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묵상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기 서보는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존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감동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출애굽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출애굽의 특징은 이들은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2장 23절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작.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지금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어요. 야,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지금 첫 번째 출애굽,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들 생존을 위해서는 출애굽이요, 선택의 여지가 아닌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일까요? 60만 이상이 됩니다. 만약 애굽이 살만했다면 구태여 광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은 나가십시오. 나는 그냥 있을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만 있다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나갑니다. 60만 이상이 모두 다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애굽에 대하여 절망했기 때문에 애굽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모든 인원이 즉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출애굽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의지하던, 우리가 미련이 혹 있을 만한 이 애굽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셔서 애굽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도록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못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를 나오게 하셔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게 나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우리가 재건과 갱신이라는 표어를 딱 세워놓고 그 재건과 갱신이라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건과 갱신은 애굽에서 철저하게 실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출애굽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여지가 있는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은 이 출애굽인데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나 바벨론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출애굽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주변에 여러분들 니프르라는 그 당시의 지역이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니프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에스라 본문이 기록되던 이 시기에 그 지역에 거주하던 무라슈 가문, 그러니까 무라슈 패밀리죠. 무라슈 패밀리의 문서가 19세기 말경에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대에 19세기 말경에 무라슈 패밀리의 그 가문, 이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문서들은 그 당시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무라슈 가문 중심으로 움직이던 대규모 금융기관의 서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서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서류였어요. 근데 그 서류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그곳에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요. 한 28개 이상의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그 문서를 통해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200명 정도의 고위 관료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200명 중에 11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과 하원, 연방 그 상원 하원 의원들 중에 한국계가 나오기만 해도 뉴스에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명 중에 몇 명이요? 11명이 고위 관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명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 200명 중에 11명이 고위 관료인데
고위관료, 유대인들이 고위관료로 들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재산도 있었고, 고위직에도 진출했고, 그다음에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어디에서? 그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죠. 4명의 왕을 섬기던 자였고요. 3차 포로 기환을 앞으로 이제 주도할 느헤미야는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화이트하우스까지 가는 거예요. 화이트하우스 어디까지요? 수석 비서관 자리까지 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그곳에 머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그닥 어려움 없이 정착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2장에 가면 포로 귀환하는 장면 명단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2장에 보면 65절 한번 눈을 보실까요? 에스라 2장 65절 성경으로요. 여러분들 에스라 2장 6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나 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까지도 있었습니까? 남종과 여종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과는 전혀 달라요. 1차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여러분들 종도 두며 살아갈 정도였어요. 실제로 고레스 왕은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1장 3절에 저는 제 설교 원고에 여기를 아주 빨갛게 아주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다, 거기에 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그러니까 뭐죠? 모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 6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2장 64절 총 몇 명이었는지 42,360명. 아마 하신 분들은 거기 밑줄을 그어놨을 겁니다. 42,36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1차 출애굽은 얼마 나왔고요? 나가라 그랬더니 야 이때구나 하고 60만이 다 나가버립니다. 남자만 60만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몇 명 돌아와요? 42,360명이에요. 결국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두 번째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건과 갱신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문턱에 서 있냐면 두 번째 출애굽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건너가지 못하면 재건과 갱신 언감생신입니다. 불가능해요. 왜?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재건과 갱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42,36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출애굽은 너무나도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출애굽, 우리가 오늘 2022년 오늘 서 있는 출애굽은 생존을 위한 출애굽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열어만 지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이 출애굽이 아니라고요. 오늘 2022년 우리가 서 있는 출애굽은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생존을 위한 출애굽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출애굽이에요. 내가 결정만 하면 바벨론에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구태여 바벨론을 떠날 이유가 없는 출애굽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2022년 재건과 갱신 선포했는데 2022년 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두 번째 출애굽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3년 동안 첫 번째 출애굽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셔서 미련두지 않고 끊고 떠날 수 있도록 하신 적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이라면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에게 현실적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겠다라는 제2의 출애굽을 결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에 익숙해졌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나에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지금 떠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고 해도 그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떠납니다. 이게 재건과 갱신 앞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먼저 숙제라는 거예요. 재건과 갱신에 들떠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출애굽은요, 제2의 출애굽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장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바벨론을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2의 출애굽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에게 보장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재미난 일만 추구하면요, 제2의 출애굽은요, 언감생신 불가능합니다. 왜요? 안 떠나도 되거든요. 생존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긴박했거든요. 우리 보통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들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기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는데요, 가만히 보면 생존의 문제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선택이 되고 말씀 묵상도 선택이 됩니다. 제2의 출애굽이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도 익숙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제2의 출애굽을 결단 못합니다. 왜?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바벨론이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바벨론을 떠나겠냐고요. 단지 딸랑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때문에 나에게 보장을 해주는 바벨론 땅을 어떻게 떠나냐고요.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재건과 갱신이라는 표어를 들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제2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지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은 어디서 넘어지냐면 그 두 번째 출애굽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출애굽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5절 함께 보시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뭐 아파트 분양해 준다더라라는 소문 때문에 떠난 자들이 아니라고요. 야,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그 무슨 반대급부가 있대.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성전 재건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간 자들이지, 거기에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라든지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든지 그런 허망한 것들로 인하여 그곳으로 돌아간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생존을 위해서라면 바벨론을 떠날 현실적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 거기서 교육 잘 받고 있죠. 거기서 내가 70년 동안 일궈놓은 터전이 있죠. 나의 집도 있죠. 나의 직장도 있죠.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체도 있는데 바벨론을 왜 떠납니까? 지금 바벨론에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재건과 갱신하려면 여러분들 헌신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필요해요. 기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달리지 않는데 내가 왜 거기에 헌신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귀환하면 이들은 뭐 해야 돼요? 폐허가 된 고향 땅에 자신들의 새로운 터전을 꾸며야 됩니다. 다시 또 일궈야 돼요. 그리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왜 간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에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2의 출애굽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재건과 갱신 우리가 외친다고 되지 않아요.
재건과 갱신 우리가 외친다고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앉아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아직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떠나기 싫은, 그리고 떠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첫 번째 애굽은요, 너무 떠나고 싶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떠나기 싫어요. 떠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떠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어 보이는 듯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최근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또 세상적 재미를 위해서라면, 야 재미나게 놀자, 뭐 이것을 위해서라면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체들을 섬기고 사역들을 섬기고 기도의 골방에서 그것들을 품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그 카톡방이 있고 거기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며 금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재미난 일을 위해서라면 굳이 거기에 계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모아서 어디 놀러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고 시간을 조정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반찬도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품고 끊임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거예요. 또 섬기는 교사들은 어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변화될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정말 작정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은 제2의 출애굽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뭐 반대급부를 노리는 얄팍함 노리는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 통치를 기대하며 날마다 어떻게 할까? 제2의 출애굽을 결단하며 헌신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헌금하라고 하던가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 안 나와도 됩니다. 42,000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문제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문제도 아닌데 그 말씀과 마음에 감동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날마다 제2의 출애굽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깊이가 없으신 분들은 뭘까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형식에 빠지면 안 돼. 아니에요. 그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꼭 바벨론 떠나야 되냐? 바벨론에서 헌금 보내, 섬겨,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자들은요 더 이상 뭐 누구의 인정 때문에도 아니고요, 제2의 출애굽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냥 제1의 출애굽만 경험한 사람은 제2의 출애굽의 깊이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만 이 제2의 출애굽을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1차 바벨론에서 귀화한, 그러니까 아까 1차 출애굽이 아닌 이제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바벨론에서 귀화한 이 42,360명의 헌신과 결단의 모습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2의 출애굽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교회와 또 가정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재건과 갱신의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막연히 바라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재건과 갱신이야,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들, 이런 천진난만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뭐 그런 거 되려면 그 표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재건과 갱신을 표로 걸었다고 해서 재건과 갱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했고 유익을 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며 여전히 부족함이 없이 좋아 보이는 그 바벨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그곳에서 실제적인 재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배 쉽게 안 나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나서 재건과 갱신이 이루어지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와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 섰는데, 여러분들, 예배 대신 내가 다른 거를 선택하면서 내 안에 재건과 갱신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디 거기서 성전을 세웁니까? 애굽의 성전 못 세웁니다. 바벨론의 성전 못 세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은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고 그 앞에 네가 설 텐데, 이제 제1의 출애굽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너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제2의 출애굽,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 들 때도 있거든요. 또 이제 옥조에 오는구나, 신학이.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화려한 바벨론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련이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명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그 소망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제1의 출애굽은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왜? 너무 싫었거든, 애굽이. 치가 떨렸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과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의 목적은 동일했어요. 뭐죠? 성전의 재건. 건물의 재건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멋지게 세우는 것과 아니면 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전의 재건은 예배의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출애굽, 출바벨론을 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불가능해요. 애굽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60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을 떠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데도 바벨론이 너무 좋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굳이 바벨론 떠나지 않아도 말씀만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떠나야 성전 재건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야 되는 바벨론은 여러분들 지금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그만두라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바벨론으로 취급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고질적인 습관이건 끊지 못하는 관계건, 여러분들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계속 연결해 두고 있는 관계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뭐예요?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리고 유익이 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떠나기 싫죠. 남녀간에 사귈 때도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솔직히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제가 예전에 사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던지 몰라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처음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사귈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지금 당장 현실적 유익이나 뭔가 재미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그 세계,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거 끊어야 돼요. 습관도 그렇고요, 잘못된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현실적으로 유익도 되고 실제적인 도움도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딱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기쁘죠? 재건과 갱신 기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 바벨론 떠나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출애굽은 너무나도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처음에 이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선택하고 개척하고 이럴 때요. 여러분들 개척할 때 우리 저 막내 딸이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 둘째는 먹고 살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렸어요. 왜? 생존의 문제가 달렸어요. 정말로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마다 성도님들 하나하나 우리 뭐 백경 집사님 개척 멤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께 얘기하면 우리 교회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건과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신앙의 기본.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거였어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없어지니 우리 안에 뭘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많아요. 이거 하면 재밌고 이거 하면 좋은 것 같고 뭐 굳이 이거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거에 들렸어해서 바벨론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조목사 재건과 갱신이라고 외쳤는데 너희 공동체에 분명히 해결될 문제가 있어. 뭘까요? 바벨론에서 떠나야 돼. 떠나면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들은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안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얼마 들어왔냐? 42,000명밖에 못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과 갱신은 그냥 외치고 주장하고 우리가 재건과 갱신을 부르짖는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것저것 저희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까 결혼 얘기했지만 결혼하기 직전은 간절합니다. 저 여자 마음을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생존의 문제가 달리지 않은 결혼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막 할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 했더니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뭐 예배도 뭐 그냥 저장이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 살려고 그랬구나. 여러분들 이게 생존의 문제가 달렸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출애굽과는 다른 안주의 유혹이 있는 두 번째 출애굽은 오늘 이 시간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드려 왔는데 이제 성전 재건할 거라고 이제 조금씩. 근데 성전 재건하고 말씀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이것은 말씀과 계속 우리는 멀어질 거예요. 그냥 가슴은 뜰 겁니다. 그냥 재건과 갱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바벨론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재건과 갱신을 위한 바벨론을 떠남은 우리 안에 신앙의 계속 숙제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축을 바벨론에 성공해야 진정한 성전 재건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해서 안주의 유혹을 이기고 만족이라는 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제 바빌론의 미련을 다 두고 억지 걸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의 소망을 두고 사슴과 같이 기뻐 뛰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